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앙인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을 바꾸어 보아도 그 중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탐심을 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쉽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가 그 일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정신적인 작용 혹은 정신적인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약 850회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 영혼과 같은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으로 마음을 인격적인 주체로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정신 현상의 일부인 지정의에 의한 방편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악하여진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무려 22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현대의학은 성형의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원리는 마음대로 빚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성형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서울의 그 신사동에 가로수길이라는 데를 가면요, 그 주변에 모든 곳이 다 병원이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자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밤에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성형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치료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생긴 얼굴이나 상처받은 육체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아름답게 고쳐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얼굴을 만들고 흠없게 만드는 그런 성형의학은 확실히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꿔버리니까요. 근데 저는 교회에도 이런 성형의 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한데요, 육체의 성형수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마음을 성형수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나 삶의 자세, 행동 이런 것을 모두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있었던 이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아도요, 이 겸손에 실패해버리면 모든 신앙의 전체가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겸손하다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주님의 제자고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맨날 갈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맨날 싸웠다는 얘기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자들 모임에서 총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위로 올려 쌓은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 쌓았으니 내려가면서 다듬어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집은 높으나 들어가는 문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하늘을 향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하늘의 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의 의미는요, 본질 그대로 있는 것, 변화될 수 없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본질적인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혹은 환경에 변화하는 외부의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뜻이. 예를 든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즉 그의 외적인 모습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것처럼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계속 노화되어 가면서 변하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과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취한다는 이 말은요, 꼭 잡고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잡고서 놓지 않아야 될 것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고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동등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본인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혈통으로 따져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무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벌이나 죄의 대가가 그에게는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동등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즉 인간의 형상을 취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권리에 포기하고 무죄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정신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음해가 있고 막 오해가 있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행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는 비판과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지하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가진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해도, 또 어떤 때는 그 억울하게 공격을 받거나 외톨이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주님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대로 갈 때, 그게 진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비판과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운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겪잖아요. 교회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채워지지 않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낮아진 사람은 더 이상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높아진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무지한 사람으로서 특권을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겸손히 나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억울하고 그런 고통과 비난을 당해도 조용히 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부유한 것을 포기하였다는 뜻인데, 여기서 부유함을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한 것을 내려놓고 대신 남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포기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꼭 이유가 있어야 그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그걸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불쌍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겸손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겸손한 마음의 표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겸손의 그 어떤 그 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하라 얘기하잖아요. 이 선행의 기초가 벌써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선행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불이 갖고 있어요. 그걸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생각도 없이 옆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벌컥 일어납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선행에 있어서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의 마음이라면,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손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선행이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교만한 자는 조그만 선행을 하고도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건부로 기부금을 내고 신문사에 광고가 나오고, 한국 사람들 보면요, 보통 기부를 하면은 그 배너 그냥 큼지막한 거 뒤에다 걸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미국에서도 그 로또 당첨되면 얼마 해가지고 들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 했다고 사진 찍으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나 많은 여기 미국의 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 그렇게 사진 찍은 사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남을 좀만 도와주어도 쉴 틈 없이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디다 선교를 하는데 얼마를 한다.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디 가서 내가 몇 군데를 하고 몇 수십 군데를 한다 이러면서 막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저는 교회 주보에 왜 헌금 내용이 안 들어가냐면, 사람 이름 쓰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그냥 내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서부터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어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선행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스랍과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간고를 겪으며 질고를 겪으시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하늘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겸손이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누려야 하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포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툼과 불화, 분열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윤리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서로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대인관계의 윤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피차 복종하라는 이것은요,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화평함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권리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곳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겸손이란 자신의 유리한 위치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겸손은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과 영광을 희생하고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겸손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겸손의 모양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당신의 있는 영광마저도 포기하시고 단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은 보이거나 칭찬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위치까지 자신이 낮춰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을 택하였고 부유하심을 버리고 가난을 택하였던 거예요. 여기에는 진실이나 희생이나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큰 제목으로 둘째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비우다라는 뜻은요, 자의적으로 비운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면 통이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취해내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통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통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비워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도 비웠어요. 존귀와 영광도 비웠어요. 자기의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저도 아직 내 안에 있는 이거 비울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가지고 맨날 스트러글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이 통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는 인간과 같이 굶주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무죄하신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 많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체포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와중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고난을 참고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그것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비운다는 건 스스로 비우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목사가 비워주길 바라고 옆에 뭐 장로가 아니면 집사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친한 친구들이 성도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비워야 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워야 되고, 내가 찬양하면서 비워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서 내 스스로 비워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나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무능해져야 되고, 그 무능함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꽃이나 이런 것이 자랄 때 보면 식물의 가지가 뻗어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라잖아요. 뿌리가 없다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햇빛에 쪼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숨겨진 숨은 뿌리가 있어야 그 신앙이 더 견고하고 그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숨겨져 있는 그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비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를 비우는 데 있어서의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요, 나를 비우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는 출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인생무상이기 때문에 다 내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색식시건 공즉시색이라고 뭐 내가 그냥 허무한 거야 이러면서 나를 내버리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데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불교하고 내용이 틀리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버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부부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가장한 게 아니라 진짜 종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취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라는 그 단어 말 그대로 완전히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노예 제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제도하고 비슷한데, 그때 그 종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첫째 보면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노예들, 그 천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백정들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시민 일반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 대대로 그 일만 해야 돼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노예 제도를 보면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머슴들이나 노예들이 어땠어요? 그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나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셋째 보면은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으로 승인된 소유물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흑인들이 옛날 그 흑인 노예 시절에 흑인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시절에도 그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문을 통해서 죽든 어떻게든 간에 그 주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벌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흑인 노예들도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러나요? 벌레같이 죽어 나가잖아요. 성경 시편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 종의 신분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이 종이 됐을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던 겁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백성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얻기 위해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즉 백성을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날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처럼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둠과 죄에 머물러 있는 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종의 신분으로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나가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우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채우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 들어와서 이게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매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힘이 들고 피곤해서 멈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남들이 안 하는 노방전도까지도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종의 고통과 희생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종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진짜 섬기는 종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면은 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직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장할 줄로 믿으세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그 종의 신분으로 우리 한번 낮아져 보자는 겁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이 종의 겸손이라면 우리도 그런 겸손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종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주장해야 힘이 나고 열심도 내고, 그래서 자기가 다 왕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새 말하는 관종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근데 관심종자라고 그러던가. 예? 근데 그 병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미국에서 자기의 5살 아이를 죽였는데 관심받기 위해서 죽였대요. 그 의학적으로 병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병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겸손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종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사상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도 내 권리를 한번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내세울 수 없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우리는 그저 섬기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자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작을 안 해도 하자는 거예요. 하면,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중북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의 유혹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그때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니까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써서 이 허슨 테일러 같은 그런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세웠던 그 고아원의 원장을 지냈던 프레드 버거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달라.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왜요? 내가 너무 커요. 내가 작아질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종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신동아 그룹의
그 최순영 장로는 신동아 그룹의 회장인 최순영 장로 잘 아실 거예요. 그 최순영 장로는 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할 말은 많죠. 근데 그는 그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주인의식을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은 그런 종의 겸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곳에 연합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그곳에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 그러면서 개들은 친구를 잘 사귄다. 왜냐하면 입은 적게 벌리고 소리 없이 꼬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입으로 떠들어버리면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을 열정으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열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있다 없다 뭐 많이 하잖아요. 이 예수의 마음을 열정으로 표현한다면 열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가는 것처럼 열정은요,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열정의 전제 조건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듭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려고 기다리는 그것이 열정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하나 떨어져 받았다고 해서 그 열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마트를 만들었던 샘 월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공을 향해 뛰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 성공이라는 사다리에 오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이게 할 충분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막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오르려고 하는, 내가 성공하려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은 진짜 그냥 거대한 에드벌룬 같아요. 근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불타는 열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를 끓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지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냥 거대하게 부풀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도전해 나가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 모범적인 교회, 겸손한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맞는 교회다, 선문화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참다운 일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되어지는 적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